할렐루야,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우리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나쁘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다라는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아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절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를 맡기는 마음의 움직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도 이 아만과 같은 어원을 사용합니다. 즉 히브리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심하고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품 안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입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안전한 곳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심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볼 때 믿는 마음은 우리 주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일개 동작이 아닙니다. 연속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니고 있는 마음의 자세이고 또 의심이 없는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신뢰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은행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돈을 보관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의 돈을 은행에 맡길 때 은행에 대한 믿음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어떤 곳으로 태워다 줄 수 있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신뢰할 때에만 비행기에 대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대책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낙관주의 믿음,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은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요행을 바라거나 또 자신의 가진 확신이나 철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나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의 믿음의 여정 어떻게 잘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술집이 들어오면서 교회는 항상 방해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길목에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전단지들이 뿌려져 있었고 또 종업원들이 나와서 항상 밤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객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그 술집이 불이 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술집을 위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했던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술집 주인이 법원에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술집 주인에게 왜 고소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술집 주인은 매일같이 교회가 우리 술집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교인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납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재판장이 볼 때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술집 주인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의 믿음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은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특히 달의 신을 숭배하는 것들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다양한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또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떠나고 아버지와 친척들의 품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와 친척을 떠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제2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갔지만 그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그 자녀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계속해서 그에게 자식이 없자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관습에 따라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믿음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줄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모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양떼를 돌보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바로가 순순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두려움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더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가나안 문화를 접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가나안 우상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나안 우상 문화를 접하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믿음의 여정은 어떤 믿음의 여정입니까?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믿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늘 존중받으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여정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보며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알아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대책 없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